지난주가 어떤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편지가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걸 생각나게 하려 하구나. 베드로 사도가 죽은 이후에도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셨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텃밭이 없어서 제가 우리 김기원 집사님 전날망이 날망이가 이렇게 끄트머리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쟤는 산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전날망이 밭에 이후에 고구마를 조금씩 심었습니다. 하도 가물어서 뚝을 높이니까 잘 안 되고 마을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하얀 비늘로 입히면 햇빛이 너무 뜨겁고 빛을 즉각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검은 비늘로 씌워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얀 비늘로 씌웠으면은 그걸 계속해서 비늘 위에다 덮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서 어떤 분은 팥을 심었는데 팥이 좀 안 남았던 목사님이 한 걸로 파가지고 팥을 심으세요 그래요.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한다요. 삽질로 골 만들기 너무 힘들다고 발이 뻐근하고 쉽지 않다고 그래서 주셔서 팥을 좀 심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대파 모종을 가지고 와서 다 요만큼 이렇게 장사하고 남은 걸 갖고 왔습니다. 실파니까 어디다가 먹을 수도 없고 그래도 한 그루 갖다 심었습니다. 대파를 심고 나니까 목사님 그 살충제 안 뿌리면 이 대파 안에 벌레가 다 파먹습니다 하고 마을 주민이 집으로 오라고 살충제 가루 살충제 땅에다 뿌리는 가루 살충제 줄 테니까 집으로 오라고 해요. 그만 하고 했더니 그런다고 또 갈 수도 없잖아요. 직접 자신이 와가지고 이 파 고랑에다가만 가루 살충제를 뿌려주고 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늘을 캐고 계십니다. 마늘이 가보도 잘 되냐고 또 대화를 하는데 그 밑에다가 호수를 다 물호수를 깔아놔가지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고추도 잘 자랐어요. 많이 열렸는데 다 물호수를 다 깔아놨다고 해요. 이거 전달망인데 그게 얼마나 가뭄입니까? 다 깔아놔가지고 가뭄이 덜 닿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 수는 없고 마늘 조금 가져가라고 이렇게 다시 뽑아서 한 점 주시는데 아이 됐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거 5개 정확히 집에 와서 5포기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주고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이 마을 공동체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사하면 인사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요. 물론 이 인사를 받았는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안 받으면 돼요.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으시고 먼저 또 인사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것이 신앙에 올린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 위해서는 없는 것 가지고 줄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구해서 일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주는 삶을, 이 복된 삶이니까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본을 보여주었고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줬냐면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한 것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면은 약한 자에게 주고 도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주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거 꼴보기 싫어서 안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주면은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감동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나눠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나눠줍니다. 우리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요즘은 농번기가 한참입니다. 좀 지나가긴 했지만 모내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모내기 하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녀들이 모내기 한다고 왔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멀리서 와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모내기 끝내고 가는 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편에 주머니 15만 원을 지어줬는데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에 집어넣었더니 가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먼저 믿은 우리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받고 천국 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녀와 같습니다. 그냥 은혜를 퍼주고 싶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주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신앙에 있어서 앞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격하면 자녀가 잘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고 부모를 찾아올 때 아이고 내가 15만 원 지어줬는데 그들이 명절 때만 와가지고 10만 원씩 주는 것보다 내가 더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를 공격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제 일도 좀 줄이시고 연금도 어느 정도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좀 받으시고 좀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좀 계시면 한 자녀당 10만 원씩 매달 보내달라고 해서 그 가격을 쓰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자녀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부모님을 잘 영접하고 그럴 때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됩니다. 만도로서도 안 돼요. 절에서도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낭명되이 그렇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4가지이고 5계명부터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개념이 있는 그것이 뭐냐 아니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개념이 부모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 가까운 이웃이 부모인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하고 또 사회적인 많은 일들도 합니다. 자선 사업도 많이 하는데 제 부모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잘 될 수 있어도 영이 잘못됩니다. 영이. 이 첫째 되는 개념은 이웃과의 관계 첫째 되는 개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첫째 되는 개념은 약속이지. 약속.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여러분 사업을 차렸는데 견대나 또는 삼성을 차렸는데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체가 잘 되고 장수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시대 이병이 사장이 있을 때는 잘 되고 이건희 사장일 때는 회사가 쫄딱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사도 장수해야 장수. 교회도 장수해야, 가문도 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하되 그 장수하는 회사나 가문이나 집안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에 내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잘 됐는데 이 가정이 오래 장수하고 장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나온 가정에서 다음 때에는 국회의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나오고 뭐 국회의원하고 뭐 어떤 다른 직업이 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잘 되고 또 그 가문이 더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60대,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불 하나 가지고 숟가락, 밥그릇 하나만 있어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부모님 눕도록 섬기다가 또 자녀들 아파트 사주고 죽을 때까지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 여러분을 섬기지 않습니까? 공경하지 않습니까? 얘야 그럴 필요 없다. 일하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데요. 요양원 가면 됐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이 있어도요. 요양원 가야죠. 그럽니다. 물론 요양원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래야지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옛날에 3년 부모가 아프면 효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아프지 않으면 효자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시고 팔팔하게 사시다가 99세까지 사시다가 3일 아프다가 죽는 거 축복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아프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3년 동안 자녀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효도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프다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자녀들이 효도합니까? 효도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왜 가르쳐? 야 내가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 너희들 바쁘지 않니? 너희들 사는 것도 어렵지 않니? 그냥 요양원 보내.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가난한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에서 잘 될 것이다. 천국에서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첫째는 경건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경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이십니다.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건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경건생활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생명과 경건이라고 있는 오늘에는 경건생활, 경건생활에 속한, 경건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생활 하세요. 경건생활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랑 경건생활 하는 것이지, 사도들이랑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경건생활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런 작은 믿음, 나쁜 믿음 그런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인데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왜 가졌느냐? 경건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믿음은 좀 그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거지거든. 믿음이 좀 그래. 근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경건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3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뭐예요? 이를 알므로 알면. 예수를 알면 예수를 다 아는 거지. 다. 예수를 적당히 알면 안 되고 예수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사모해.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하네. 이전보다 예수를 알기를 원하네.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하네. 예수를 알기를 원하네. 그러면 경건생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 예수 하나님을 알고라 말미암습니다. 경건생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경건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그것이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장막의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려니 14절에 보면 임박한 줄 알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가진 자들에게 경건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신기한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앞에 있는 화면은 없는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험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역을 친히 본다. 사도는 예수님을 친히 봤어요. 그것도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을 변화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리고 싶은데 알아야지 보배로운 믿음이 되니까 모르면 믿음이 그냥 개판이니까 알도록 보배로운 믿음이 사도와 똑같은 믿음 사도가 직접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가 죽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사도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7절에 지극히 큰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냥 교회의 만든 이야기, 교회의 꾸며낸 이야기를 지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를 생각나고 그것을 알면 여러분도 사도들과 통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다. 그냥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기도생활도 하고 전도생활도 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사도는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변화산에서 변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생활 하겠죠. 보배로운 믿음 생활 가운데 경건 생활 하겠죠. 경건 생활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력을 주셨는데 경건한 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둘째는 경건 생활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생활이 어떤 것이냐?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1장 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경제 우애를, 경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다 받았어요. 경건생활 중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 얘기해요? 더욱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나가가지고 일하는데 밭에 가지고 일하는데 삽질을 하든지 무슨 포기질을 하든지 간에 힘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경민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막 입술도 떨리고 몸이 다 떨리고 그래요. 지팡이도 못 들게 해서 힘이 없다고 해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진상이 걱정도 있나 봐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될지 나이도 드시고 발도 떨리고 오늘 얼굴도 안정이 좀 안 드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 생활하는데 지팡이도 들 힘이 없으면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힘을 쓰면 됩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경건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을 가지라. 왜 믿음 믿는데요?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 그거 믿음 말고 더욱 힘써 믿음에 더 큰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그거 힘써야 돼. 힘써야 돼.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히 믿고 적응하면 되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지만 믿음을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인사하면 인사 받아야 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찾을 사람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뭘 드립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립니까? 더욱 힘써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 그럼 믿음을 드리면 그 믿음의 뭐가 믿음의 결과도 덕스러운 부덕한 존재가 아니라 악덕한 존재가 아니라 덕스러운 사람들이 보기에 덕스러운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믿음 생활하더니 덕이 있는 사람이야. 덕이 있지 덕이. 그리고 덕은 지식은 절제는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 훈련도 받고 예배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아요. 이 절제가 있어요. 근데 절제 이 훈련을 뭐라고?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은 힘써야 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 생활하면 됐지. 덕은 뭐고 지식은 뭐고 절제는 뭐고 연단은 뭐고 인내는 뭐고 형제 우애는 뭐고 또 이웃 사랑은 뭐냐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결과로 파생적으로 연달아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형제 우애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돼요. 형제 우애는 우리 친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형제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황다른 사람이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찾아가서 돌봐야 돼요. 사도의 감옥에 갇혔으면 돌봐야 돼요. 먹을 것 성교비 보내줘야 돼요. 우리 황다른 사람이 저기 북한으로 중국으로 선교사하러 가서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보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김기문 사람이 전도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신발이 떨어졌어요. 그래 형제 우애는 뭐예요? 가서 신발을 사주고 전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데 가서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가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다니는데 가서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형제 우애는 예수 믿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궁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도우라 이 말이에요. 돕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옥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이 저를 해야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저를 해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경제우애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는 이 사랑은 베드로전서 얘기를 할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로 황제 그들 보내 총독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공경하고 그들 존경하라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경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냥
예수 믿는데 그래 믿어. 그런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예수님 주신 그 신적인 능력으로 경건생활을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개인적인 분들이 많아요. 노예나 노예자 체육대회나 연합회 활동을 하면 잘 참석하지 않고 뺀질뺀질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분들이 막 답답하고 힘이 들죠.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데 힘이 들죠. 근데 연합싸움은 좀 힘써서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연합싸움은 그냥 힘써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예수님 보배로운 믿음은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 목사님의 믿음은 대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1절에 보면 주세요. 알 때 주세요. 알 때. 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성경적인 도움 하늘지어다. 알므로 예수를 알면 주세요. 모든 경건생활에 그런 모든 걸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나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해요? 더욱 힘써라. 믿음의 결과물이 또 다른 것들이 덕이, 지식이, 절제와 이런 경건과 경제우애와 사랑이 계속해서 다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에 계속해서 나오도록 더욱 힘써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혜연아 안녕 학교 가니 인사했어. 그럼 혜연이 모른 척 대학 가. 그럼 속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경건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주셨어요. 믿음생활, 형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경건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말면 말지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힘쓰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시면 주고 말면 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힘써서 혜연아 학교 가지 잘 가다가 목사님 우리 혜원이가 먼저 인사해요. 지나가다가 마당 쓸고 있으면 혜원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요. 그럼 그래 학교 가니 잘 갔다 와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힘써 믿음 생활하고 힘써 덕스러운 생활하고 힘써 우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힘써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면 8절에 뭐라고 해요? 1장 8절에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법적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는 것에 게으르면 안 돼요. 예수를 아는 것에 게으르면 믿음이 엉망이 돼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흡족하게 있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요? 맹인이라. 앞에 없어요. 9절 성경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라.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잊어버렸으니까 그 옛죄 가운데 예수 믿으면 죄를 다 없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죄 부름전에 그냥 살아가는 게 맹인이요. 앞에 있는 것만 머리는 못 바라봐요. 예수님 오실라도 못 바라보고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육신의 것만 보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천국이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리야 좀 있지. 천국이 죽은 말이지. 아이고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그래 맞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저희 두 살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있는 거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데 아니까 믿지 아니까 아들이 두 살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가서 보고 그것을 내가 알고 생각나니까 아들이 거기 있는 것을 믿지 알고 믿어요.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알고 알수록 그 믿음이 보배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파생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대해서 우리가 그냥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믿음이 자라날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하고 앉아있는데 가만히 찬양만 하면 찬양이 늘어날까요? 얘들도 목요일 날 가가지고 8시 교회 8시 30분 40분까지 와가지고 차 타고 학원 가가지고 간식 감이고 2시간 정도 연습하고 9시 한 15분이면 끝나 집에 오면 9시 반 정도 돼요. 연습을 해요. 연습을. 경건도 연습이에요. 힘써야 힘써. 야 대충대충 그냥 교회 나오면 말씀 들리고 그냥 듣고 말만 맞지. 그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가지고 너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힘써. 더 힘써야지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원수까지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걱정하게 있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큰 약속을 주셨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를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4절에 이로써 이 말은 경건생활을 함으로써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럼으로써 경건생활을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근데 그 약속은 보배예요.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비싼 약속이에요. 그것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 큰 약속이에요. 큰 약속이에요. 여기서 성경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반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이 참여해요. 근데 이 약속이 없는 자들은 다 썩어요. 썩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맞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으면 그만이야. 육신이 죽으면 그만이고 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불구덩이 들어오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경건생활하는 예수를 알고 경건생활하는 이웃까지 원수까지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하려고 힘써 더욱 힘써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로써 약속을 주죠. 약속을. 그 약속이 뭐냐면 죽지 아니하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썩지 아니하는 존재 영생과 하나님과의 잔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큰 약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육신은 썩을지라도 그 육신조차도 마지막 날 예수 오실 때 육신도 생명의 부활을 해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가지만 천국에 가는 영혼이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드릴 때에 썩어져 있는 흙으로 가루로 변한 그 육신이 생명의 부활에서 영혼과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만 천국하고 육신은 그냥 남아요. 육신은 그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만 썩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썩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썩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오늘 본문의 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약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요. 정욕 때문에 썩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욕심 모르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서구에서 땅을 해서 건건데 이 마늘 주시는 분이 그래요. 아이고 수고했는데 제가 받아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수고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한 거지만 한 조각 그냥 가서 반찬 좀 하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삶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고 물질을 축복받았는데 그 받은 것 가지고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내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받은 거니까 거저주는 사는 사람이에요. 거저주는 사는 사람. 어떤 집에 가면은 이 시골이니까 여러분 뭐 양파 이렇게 캐고 그러면 가을 되면은 양파가 그 잡아먹어서 썩어가지고 그냥 논밭에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그러면 좀 산할 때 이웃에게 나눠주고 노인정에 이런 데 나눠주고 이렇게 좀 사회복지기관 있는 데 나눠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 것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본을 범사의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수고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수고해서 약한 자를 돕고 주께는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는 친히 말씀하시길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기억하라는 말을 잊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말이고 주는 자가 복된 자고 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복이 아니에요. 받으면서 줘야지. 그게 복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야지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힘써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의 결과물이 더욱더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오해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이 있어 일어나야 하고 이런 것들이 흡족한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조금의 믿음 가지고 살면은 덕스럽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더욱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까지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면서 죽음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죽은 후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삶으로 하나님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더욱 힘써 너희들이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더욱더 힘써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축복 나누면서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한임을 드립니다. 주정임을 드립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감사하여 감사임을 드립니다. 다행히 어학연수 최종 합격됨을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학연수 갔다 올 동안 잘 갔다 와서 하나님 영어에서 뛰어나는 아이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아이를